반갑습니다. 이 복된 날 안식일이니까요. 이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우림 청년이 어린이에게 설교를 했지만은 저도 알아들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아주 의미가 깊은 이야기. 근데 이제 준우는 4살인지 3살인지 눈을 끔벅끔벅 하면서 열심히 듣는데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다는 거죠. 결국 저나 그 친구나 4살짜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뭐 40-50년 그 무슨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는 방향을 틀어서 도로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씻어 주셨지, 나는 이제는 정직하게 또 깨끗하게 진실하게 또 하늘 사람으로 새로 만들어진 사람이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겠어요.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그렇게 착각하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2장의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안식일은 가만 냄새를, 공기 어때요? 안식일에는 하나님 냄새가 가만 이렇게 호흡을 가만 집중해서 쉬고 있다 보면 하나님, 예수님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진리 냄새가, 하늘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은가요? 특히 오늘은, 이날은 이제 물론 교회 교리 알고 또 성경 이해하는 것 좋지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거는 하나의 깨달음이나 이해에서 더 들어가서 생명되는 거 아니던가요? 생명 활동, 먹고 마시고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기독교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은 날은 특히 예수님께 가만, 왜 일 안 하니까 또 학교도 가서 안 가니까, 오늘은 뭐 논밭에도 안 가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가만 집중하다 보면은 하늘이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이날은 예수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진리 냄새가 오늘 공기 속에는 들어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안식, 다른 날은 그래요. 다른 날은 우리가 이 예수께 집중 안 해도 뭐 자기 혼자 손해보면 그만이에요. 자기 혼자 좀 따분하고 심심하고 혹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자기만 손해보면 끝이죠. 그러나 안식일은 우리가 기쁘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함으로써 평화롭지 않으면, 즐겁지 않으면 그건 죄 짓는 일입니다. 왜냐, 안식일은 너희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기뻐야 된다, 평화로워야 된다, 하늘이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고 딱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감사, 기쁨, 평화, 깨끗함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그건 범법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죠. 특히 아는 안식일 교인들은 그 법을, 법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다르죠. 많은.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는 그런 시간이니 주의 깊이 호흡으로 하늘 냄새를 맡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여기는 사람들이 그런 냄새 난다고 하는데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꽤나. 그러니까 냄새란 멀리서도 맡을 수 있다는 거죠. 멀리서도. 성경에 계시고
하늘에 지금은 가 계시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은 이곳에서 멀지만은 우리 육신의 냄새보다 영적인 냄새, 정신의 냄새는 더 멀리 갑니까? 시간,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내 생각이 거기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런 냄새만 맡지 마시고, 그런 냄새만, 특히 오늘은 예수를 냄새 맡고 진리를 호흡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처에서 나는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을까 생각해 볼 일이죠. 나는 지금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뭐 지식이나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가 그런 거 별로 기대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교과 공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나도 갖고 있다, 나도 안다. 얼마나 말 잘해요, 다들 텔레비에 나와서. 냄새를 맡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늘 냄새를. 그래서 생각을 해보죠. 나는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을까? 사람들이 내 모습에서 혹은 내 말에서 혹은 내 눈길에서 평화를 만나 냄새, 그대를 나는 참 좋아하여 내 당신과 함께 있고 싶소, 당신은 내 동료요 하는 그런 느낌을 냄새 맡을까? 나를 통해서. 어쨌거나 예수를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딱 한 번 본 사람은 그 말을 듣기 전에 먼저 그 냄새에 반했대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지나가도 사람들이 발을 멈췄었답니다. 지나가다가도 그 친구의 그분 모습에서 보이는 냄새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말을 하니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는 더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이제 진리 냄새를 점점 풍기겠죠. 그런 냄새만 마시고 언제나 베들레헴의 아기 혹은 신인데도 나사렛 30년 작업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이,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를 오고 가시는 그분, 겟세마네에서 아무도 지금 그분이 그 2000년 전에 그 동산에서 나를 위해서 땀을 피처럼 흘리시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았나요? 그때 우리가. 최빛나 자매님도 아실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2000년 후에 여기 와서 그 자매가 나를 알 것이다 하는 그 결과죠. 그런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냄새도 있고 정치, 경제 이런 것 쭉 세상에서 들려오지만은 냄새를 골라 맡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냄새가 점점 내 안에 쌓이면 어느 날부터 나한테서도 그런 냄새가 가까이 오는 사람, 좀 더 멀리서도 알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조용히 안식일 이 시간 속에서 호흡을 가다듬다 보면은 예수 냄새가 나는 날입니다. 오늘은 진리 냄새가 그 호흡 속에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24편에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예수 그리스도 강한 전쟁에 능한 분이래요. 싸움에 정말로 싸움에 익숙한, 싸움에는 이기는, 절대로 지는 법이 없는 백전백승의 싸움에 능한 여호와의 모습을 오늘 한 장면을 통해서 볼까 합니다. 전쟁하시는 여호와.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잠깐 이야기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할 만합니다. 이 전쟁하시는 여호와의 모습.
13장 여기 즉 악의 군대와 사탄의 진영과 싸우는 예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3절에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걸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이것이 지금 악의 군대와 마귀의 정신과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하는 모습이죠. 수건 들고 쇠수대 들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마귀의 사상, 마귀의 군대, 즉 악의 진영을 향한 하나님의 치명적인 공격 모습입니다. 이 배경은 이제 유월절, 그 당시 이스라엘은 만찬해요. 명절이죠. 다락방에 13명 건장한 청년 모였습니다. 선생님과 12제자. 거기는 아시다시피 먼지길이고 그들의 신발은 쓰리바예요. 두껍게 먼지가 덮였겠죠. 그걸 종들이 씻어줘야 이제는 유월절 만찬은 먹습니다. 그 자리에 종 없습니다. 배는 고픈데 식사 시작해야 되겠는데 발을 씻지 않는 채로 먹는 것은 그 당시에 불법입니다. 분위기 참 싸늘하고 어색해요. 종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은 가만 지켜보고 있죠. 어찌 하는지. 이제 베드로는 아마 요한에게 눈짓을 줬을 게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제일 어리니. 또 요한은 전혀 못 본 척 딴청을 부리고 참 한심한 순간이에요. 이 친구들이 이놈들이 3년 반 동안 내가 가르치고 보여준 것을 아직도 전혀 모르고 있구나. 내가 이 땅에 와서 가르치고자 한 것, 3년만 내내 그렇게 애쓴 것, 보여준 것을 이 친구들이 아직도 모른다 이거. 핵심을, 진리를. 실망스러운 순간이에요. 이제 시간도 없잖아요. 더 가르칠 시간도.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 못이 박힐 텐데. 근데 우리 예수님의 사전에는 낙담, 실망, 포기라는 글자가 없죠. 안 되겠다. 내가 이 친구들이 도무지 잊어버릴 수 없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이들의 마음속에다가 진리를 아예 문신을 해버려야겠다. 새겨버려야겠다 하시고는 수건을 들고 쇠수대를 들고 떡 제자들 앞에 엎드리니까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상상 못해요. 이 충격의 강도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다니. 그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그때 3년 반 동안 들은 것, 본 것이 또 회상이 낱낱이 되면서 그래, 저 모습이었고 저 정신이었지. 저분이 우리에게 3년 반 내내 강조한 하늘은, 물론 지금 우리는 세종 예식 성만찬 할 때 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도 그렇게 큰 감동 없습니다. 왜냐? 형식으로 이제는 굳어져 버렸고 정신은 사라졌으니까. 사실 유월절 양도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딱 양 죽여서 제단에 올릴 때는 그 안식일에 그들이 얼마나 슬픔과 감사와 감동으로 그들의 마음이 충만했겠어요. 그렇지, 우리 지난주에 들었지, 언젠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이렇게 이 양처럼 피를 쏟아서 죽어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지난주에 들었지 않나 하고는 그 두 부부가 처음 양을 죽여서 제단에 올릴 때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죄스럽고 부끄럽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마음으로 했겠어요.
그러나 5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 한 4000년쯤 지나고 나니까 제사장들이 마치 연기하듯이 배우가 쇼하듯이 양 잡아서 올렸대요. 뭔지도 모르고. 정신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형식만 껍데기만 남은. 우리 안식일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랑하는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있죠. 감동 없이. 안식일이든 교리든 성소든 그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고도 엄청난 희생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고 우리를 한없이 죄송스럽게 하고 한없이 기뻐하고 한없이 감사하게 만드는 요소들로 꽉 차 있는데 그건 이제 정신은 사라졌고 성경에 이렇게 하라 했네. 이게 성경적이 아니냐 이러고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처음 딱 세숫대 들고 수건 들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딱 봤을 때 그들이 마음속에 받은 충격은 영원히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잊을 수 없는 모습으로 각인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그건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충청도 산골짜기에 와가지고 콩밭이나 혹은 파밭 매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몸빼 입고 수건 쓰고 한 주일 내내 떼약볕에서 땀 흘리는 그 밭 매는 모습보다 더 충격적인 거예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 하나님인가요? 물론 지금 우리가 역시 세조개식을 성만찬을 우리도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 그 제자들이 봤을 때는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그들이 그 뒤로부터 언제나 어디서나 그것이 생각났고 그들은 다시는 잘난 체 할 수 없는 인간들이 돼버렸어요. 그것이 언약이 마음에 새겨졌다는 뜻이에요. 율법이 마음에 새겨졌다. 돌에 써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돌에 써도. 도무지 그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모습으로 새겨져 버려서 더 이상 자기를 높인다, 자존심을 가진다, 혹은 남에게 섬김을 바란다, 남을 업신여긴다, 이런 것은 그들에게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습은 이 예수의 세숫대 들고 혹은 수건 들고 있는 이 모습은 그냥 겸손하다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귀를 향한 무자비한 공격이에요. 이것은 마귀의 정신과 마귀의 군대와 마귀의 대열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치명적이고도 결정적인 공격이에요. 이것이 이 세숫대를 들고 수건을 들고 있는 이 예수의 모습이야말로 마귀의 군대에다가 원자폭탄을 쏟아붓는 거예요. 미사일을 쏴버리는 거예요. 총을 갈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정신과 진영을 향해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참 보기 좋다, 참 겸손하네 이런 게 아니라니까. 윤리적으로 물론 이것도 표면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하시는 모습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을, 성경을 이게 선과 악의 싸움의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더 착해지자, 더 개선되자, 더 계몽되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전쟁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의 전쟁. 전쟁은 뭐 가급하면 이기면 좋지, 그게 아니고 전쟁은 못 이기면 내가 지는 것이고 못 죽이면 내가 죽는 것이에요. 전쟁은 상대방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전쟁은 가급하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전쟁하신 거예요. 마귀의 정신과 마귀의 세계와 마귀의 권위와 가치에 대한 강력한 선전포고를 하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이고 그 끊임없이 전쟁하시는 모습이 나사렛이고 갈릴리 바닷가고 겟세마네고 또 지금부터 이어지는 체포되고 짓밟히고 얻어맞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련의 모습들이야말로 마귀의 진영과 군대를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공격입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무자비한 인정사정 조금도 봐주지 않는 공격이죠. 하나님의.
우리는 이걸 전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마귀, 즉 11제자의 마음속에, 12제자의 마음속에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팔짱 끼고 버티고 있는 마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격에 한 명만 빼놓고 영원히 철수했어요. 11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물러나고 다시 발붙일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11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고, 다시는 그들 속에는 누구를 판단하지도 않고 누구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누구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을 조금도 안 하고 하나로 연합된 그 모습 속에서 초대교회가 폭발했고, 그 폭발력에 오늘까지 밀려서 교회가 이렇게 온 거예요. 정신은 희미해졌지만은 그때의 폭발력으로, 그때의 그 에너지로. 그래서 우리는 전쟁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삼국지 저도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은 관우나 장비 혹은 조자룡, 조조 군대가 수만 명, 수천 명 있어도 혼자서 창을 혹은 청룡 언을도를 들고 단기로 들어가서 휘두르면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요. 적군이. 용감무쌍하죠. 지금 이 예수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마귀의 군대가 가을에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꼬꾸라지는 모습이라니까요. 여기서 우리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의 그림자일 뿐이죠. 사실 본론은, 진정한 전쟁과 싸움은 보이지 않는 데서 더 치열하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의 성질을 모르면, 즉 신앙의, 종교의,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데다가 뭘 위해서 기독교를 하는지, 신앙을 하는지 모를 수 있다니까요. 엉뚱한 데다가 총을 쏘고 활을 쏘고 폭탄을 던지고, 마귀는 저쪽에 있는데, 즉 내 안에 마귀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안전히 버티고 앉아서는 조금도 공격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황권인가 후염령인가 혹은 저쪽인가 하고는 그쪽에다가 대고 우리는 여태 얼마나 많이 쏘고 날리고 터뜨렸어요. 마귀는 우리가 그런 공격을 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앉아서는 아무 피해도 입지 않고, 그래 너희들끼리 잘 싸우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 공격에 넘어가면 안 되죠. 즉 이 수건 들고 세숫대 들고 제자들 발 앞에 있는 이 예수의 모습이야말로 전쟁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존심, 이기심, 욕심, 다른 사람을 내 밑에 두고 싶어 하는 그런 높고자 하는 정신 세계, 이제 마귀가 주창했고 우리 인간 세계에 퍼뜨려 놨죠. 물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요셉이나 다니엘 혹은 다윗, 바울, 이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훌륭한 장수지요. 정말로 마귀의 군대를 단기로 뛰어들어서 추풍 낙엽처럼 마귀의 군대를 교란시키고 쓰러뜨리는 그들은 용사들이었죠.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신학자도 많고 설교하는 사람도 많고 교인 많은데, 오늘 누가, 내가 혹은 내 아들, 딸이 그렇게 마귀의 진영을 향해서 대포는 둘째치고 폭탄은 둘째치고 미사일은 둘째치고 몽둥이라도 한번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이해와 자세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아니면 우리도 마귀의 군대를 도와주는 입장인지.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의 교회는, 2000년 전의 교회 조직은, 2000년 전의 교회 지도자들은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마귀의 진영, 공격은커녕 마귀의 진영을 확실하게 도와주는 연합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그리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 싸움의 본질을 모르면. 어쨌거나 지금 이 수건 들고 세숫대를 들고 제자들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예수의 모습이야말로 진리의 편, 하나님의 편에서
마귀의 공격을, 마귀의 진영을 향한 강력하고도 치명적이고도 파상적이고도 결정적인 공격이에요. 이것이 오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거리거리에 골목골목에 모든 단체 속에서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귀의 정신이, 마귀의 가치가, 마귀의 사상이, 이걸 보면서 누가 또 옛날 다윗처럼 혹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내가 가지 하고 나서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런 인물을 찾고 있는데, 그러나 싸움의 성질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 이 수건 들고 세숫대 들고 있는 이 예수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파워예요. 이것이 파워예요. 이것이. 우리는 돈을 생각하고 지위를 생각하고 권력을 생각하고 무력을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이 낮은 차원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세뇌시켜서 집어넣어준 가치도 아닌, 의미도 아닌, 파워도 아닌, 명예도 아닌 것인데 우리는 쏘가버렸고, 그래서 그런 아닌 것을 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고, 그러나 진정한 하늘 진리 쪽에서의 파워는, 힘은, 능력은, 승리는 뭐냐? 수건 들고 세숫대 들고 제자들 앞에 엎드려 있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과 악의 싸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늘의 정신과 하늘이 쓰는 미사일과 하늘이 쓰는 총과 하늘이 쓰는 폭탄을 가지고 마귀의 진영을 향해서 우리도 달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이 예수를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이 예수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제 친구들은 그래서 예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 많고 신앙 많고 여러 가지 모임 많지만은 또 예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우리 선교회에 상징을 깃발을 삼을까? 십자가 있지만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 십자가는 물론 이 수건 들고 있는 예수의 모습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공격이지만은 그 의미 너무도 압축되어 있어서 우리 소화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십자가가 하나의 기호처럼 그냥 의미도 모르는데, 그게 분명히 뭘 말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의 기호처럼, 부적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깃발로 이해하면서 내세우겠지만은, 이해하면서 나도 죽으라는 것이구나, 우리도 죽으러 가자 하는 데까지 도달하게 되겠지만은, 지금은 우선 우리 이해력이 모자라니 우리의 깃발을 수건 들고 세숫대 들고 있는 예수의 모습으로 삼자. 왜냐? 그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뭘 하라, 어떻게 하라는지 분명하게 이해되니까, 그걸 보면은. 그래서 누구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이 계시면 부탁하고 싶어요. 저기 좀 수건 들고 세숫대 들고 엎드려 있는 은거주춤 예수 모습을 좀 그려주십시오. 우리 주방에도 붙이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특히 교회에 붙여서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뭘 해야 되며 어떻게 마귀를 공격해야 하는지 좀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언젠가는 십자가로 가겠지만은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전쟁에 능한 여호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공격에도 안 넘어가는 한 영혼이 있대요. 누구예요? 유다. 도대체 뭐가 들어앉아 있길래 그 속에 이렇게 강력하고도 치명적인 공격에도 안 넘어가느냐? 거의 넘어갈 뻔했어요. 넘어갈 뻔. 마귀지요. 유다는 우리도 지금까지 교회 다녀왔습니다. 설교 들어왔고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예수의 영향력이 혹은 공격이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혹은 욕심을 혹은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본성을
파괴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예수의 신앙이, 종교가, 내 성경 지식이 내 안에 있는 그런 마귀적 특성을 파괴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유다일까요? 희망이 없고,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했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될 거라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할 거라는 걸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어째 하필이면 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유다 보고, 너는 참 안 태어난 것보다 못하다. 어째 하필이면 너냐 그게. 우리는 그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됩니다. 물론 앞으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본백성들은 밀려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리 될 것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필 나는 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것이 하필이면 미지근해질 것이라는, 라오디게아가 미지근해질 것이라는 예언은 있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되기는 되겠지만은 그 미지근한 그 가운데 나는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나는 물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다는 말이 먼저 된 자는 나중 된다는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는 먼저 됐는데 내가 생각해 보기에도 날 때부터 혹은 20년 전부터 혹은 40년 전부터 우리는 교인이니까 먼저 된 자는 오히려 나중 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그래서 되고는 말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되지 말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를 이제 좀 알아야겠어요. 그분을 똑똑히 봐야 되겠습니다. 뭐가 싸움인지, 선과 악의 싸움의 본질이 뭔지 이해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겸손하다, 보기 좋다 아닙니다. 전쟁이에요. 전쟁은 가급하면 하면 좋고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게 아닙니다. 전쟁은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내가 지는 것이고 그를 쓰러뜨리지 못하면 내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전쟁이다. 이건 정말로 역사가 깊은 전쟁이다. 우주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쟁이다. 나는 이 전쟁을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다. 수천 년이 넘도록. 이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이것은 시작된 전쟁이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도 이 지구의 전쟁의 불똥이 튀었는데 6천 년이나 지속되고 있다. 곧 끝날 것이다. 이 위대한 전쟁에 나같이 낮은 육신을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해도 수건을 들고 세숫대를 들고 제자들 밑에 엎드려 있는 이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야겠어요. 내 가슴 속에. 잊어버리면 종이에다 그려놓고 매일 쳐다봐야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열 몇 시간 안에 있을 예수의 강력한 마귀를 향한 공격 체포되거든요. 그리고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짓밟히거든요.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끝에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는 그 모습들은 강력한 공격이에요. 마귀의 진영을 향한. 우리는 먼저 이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12제자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마귀의 특성을 치료받아야 되겠어요. 우리도 몰아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형성되면 그룹이 이 시대는 전 다시 한 번 더 오순절처럼 폭발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부정하고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마귀의 페이스에 밀려서 흘러가는 이 시대가 꿈에서 깨어난 듯이 진리 쪽으로, 예수 쪽으로, 재림 쪽으로 돌아설 거라고 믿어요. 회개하라, 재림이 가까웠느니라. 그들이 또 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한처럼. 그 일에 참여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이 수건 들고 대야 들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시면서 우리도 한번 지긋지긋한 마귀의 진영을 향해서 공격을 전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낮은 우리 인간을
새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 가는 소망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이해하는 무리들 중에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그냥 깨닫고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살아가는 뜻이 아니고 주의 전쟁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라는 의도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참 이미 긴 세월이 흘렀고 또 지금은 가장 치열한 끝에 와 있으며 곧 영원히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과 악의 치열한 전쟁의 상황에 주께서 주의 전사들을 부르시고 주의 용사들을 모집하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예수님의 모습을 본 뒤에도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우왕좌왕한 상황에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옛날 제자들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진리를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보는 앞에서도 주여 발을 씻으시고 엎드리시고 짓밟히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 또 마귀의 진영과 함께 전쟁하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선과 악의 싸움이 영원히 끝나고 영원한 생명과 평화의 땅에서 자신을 던져 싸운 사람들일수록 주여 더더욱 주를 더 힘있게 찬송하고 또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후회하지 않을 그럴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